이 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시를 열어갑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오며 전할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가서도 이렇게 또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응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가서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 시를 열고 있어요. 이렇게 시를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참 많은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기쁨과 감사, 찬송,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역설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13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원수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 이유가 현실에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오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3절 가서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주님 앞에 넘어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명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과거를 회상한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절에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다고요? 변호하셨다. 자비로우심, 그의 넓은 사랑, 그의 한결같은 그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데 두 가지 면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변호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변호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구원 사건에 근거하셔서 그 공로를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지라도 그 죄를 따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표현하고, 하나는 대적자들이 겉으로는 잠시 잠깐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자들을 결국 다 자기 죄에 엎드러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지금도 편안하고 좋은 이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인들이 기세당당하게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희를 다 엎드려 드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원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도 편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업물들을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사랑, 그 공로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 행세를 하면서 하는 모든 자들은 일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엎드려뜨리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누굴까요?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9절에서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 그냥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압제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압제를 당한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압제당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모든 시대를 향해 사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아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0절 뒤에는 주를 찾는 자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악인들의 대적과 공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간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 보면 겸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겸비한 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자, 이러한 자를 여기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변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어떤 공격자들이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엎드려뜨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대적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방 나라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그냥 보편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대적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나라를 여기 이방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들이다 표현했어요. 3절에 원수들이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방 나라나 또 원수나 악인,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퍼붓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가서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뒤에 가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자비로운 변호자이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공격들이 제게 있어서 힘겹지만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어떤 집과 같아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겉으로 아무리 악기가 아름답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이 찬송하는 것도 역시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온 생활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변호하셨으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을, 교회의 원수가 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엎드려 뜨려셨는가를 회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회방하는 모든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엎드려 뜨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던 한편은 구원, 한편은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구원,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여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이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원수, 내가 행하는 건 다 하나님이 변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에 근거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 자들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이 말씀에 벗어나서 이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남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의 심한 공격과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회고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과 확신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변호하심과 악인쟁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움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